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시온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임재하셔서 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 전에 한번 우리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사는 웃으면서 하는 겁니다. 인사를 웃지 않고 인사하면 싸우자는 것처럼 보이니까 인사는 웃으면서 해야 됩니다. 한번 활짝 웃어보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대부호이자 투자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선활동을 하게 될 때에 이분과의 점심 식사 한 번을 하게 되면 얼마의 기부금을 내야 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점심 식사의 티켓을 놓고 경매가 올라가게 됩니다. 몇 년간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2022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경매 시작가가 22,000불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환율에 의하면 우리 돈으로 약 3,121만 원 정도. 이 양반하고 식사 한 번 하는데 3,121만 원을 내야 됩니다. 저하고 식사하는 데는 돈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과 만나면 점심 식사 같이 한번 하는데 3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경매 시작가입니다. 경매 시작이죠. 여러 사람들이 워렌 버핏과 식사하기 위해서 경매에 응찰을 하게 되죠. 나는 얼마, 그리고 다른 분이 아니 나는 그거보다 더 많이 이러면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은 가격이 1,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46억 원입니다. 246억 원. 한 번 식사를 같이 하는데 미쳤지. 그냥 그 돈 갖고 저하고 여러 번 식사를 하자니까 미쳤지. 그런데 저와 식사하는데 100만 원을 내고 식사하자 그래도 식사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워렌 버핏과는 246억 원을 내면서도 식사하겠다는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 낙찰이 됐던 바가 있던 것이죠. 물론 이 금액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데 쓰여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 한 사람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돈을 지불하게 됐다는 것을 생각하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죠. 한 사람과 식사를 하는데 246억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하면서도 식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과 식사하는 데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워렌 버핏만큼 가치가 없는 분인가? 예수님께 대하여는 단 한 푼의 돈도 내지 않고 그분과 식사를 하는 것 또는 그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되는 것,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워렌 버핏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에 놀라고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치 있는 곳에 돈을 투자합니다. 가치가 없다고 여기면 돈을 투자하지 않지요. 이 워렌 버핏과 식사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니까 그만큼 투자한 것이고 이 사람과 한 번에 식사를 하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과 이익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것 이상으로 분명히 많은 효과를 보게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의 가치 있는 투자 또는 우리와 함께 식사한 만남,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헌금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선심 쓰듯이 이야기하죠. 1억 원도 아닙니다. 작은 헌금하는 것,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선심 쓰듯이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에 대하여서 주님의 식탁에 대하여서 무가치하다고 여기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일들을 만나게 되면 또는 어떤 작은 약속이 있게 되면 기꺼이 주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다른 약속을 따라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신앙인인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게 된 이 누가복음에 소개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한 지도자의 집에 식사로 청함을 받아서 그곳에 가시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게 될 때에, 그리고 함께 예수님과 식사하려고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높였기 때문에,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위용을 드러냈죠. 내 주변에 얼마나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줄 아느냐, 그것을 과시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식탁에 참여하게 된 수많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도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참여하면서 거들먹거리는 모습으로 참여하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사람을 청하게 될 때에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청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다. 네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익을 얻게 된다면 이미 네가 받아야 될 상은 다 받은 것이고, 네가 마땅히 누군가를 청하려고 하면 너를 청할 수 없는 사람, 너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청하여서 대접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너에게 상급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지요. 그래, 힘없는 사람들, 너에게 되돌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접하여 함께 식탁을 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식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참여하면서 거들먹거리고 오게 됐던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도 예수님은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어떤 잔치에 가게 되면 상석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스스로 낮아 겸비한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로 예수님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과 바리새인 지도자를 나무라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본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런 잔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서 떡을 먹게 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얼마나 정답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 한 지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복이다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냥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진짜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니까 비아냥거리고 깐죽거리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 그 식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복이지, 뭐 그까짓 건 누가 모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아서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 좋은 이야기지. 그런데 여기서 무슨 하나님 나라 얘기 같은 소리를 하냐, 여기서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잔치는 바리새인 지도자가 열어둔 잔치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존중하면 되는 것이고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 같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리새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과 더불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과 깊은 친밀한 교제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통하여 유익을 얻게 되는 것, 우리는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하여 사모하기보다,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게 되기보다 돈을 복이라고 여기고 권세와 힘을 복이라고 여기고 높은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며 사람들 가운데 높은 상석에 앉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상의 성공도 부귀도 영화도 출세도 귀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닌 것이다. 너희에게 참된 복이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되는 것이 복이다. 이것이 복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복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하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 그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복으로 여기며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식탁에 참여하게 되는 것, 떡을 먹게 되는 사람은 복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소개하십니다. 본문 16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 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 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한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큰 잔치를 열게 된 것입니다. 큰 잔치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명망 있고 유능한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게 됐습니다. 우리 집에서 언제 잔치를 하게 될 것인데 그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종들을 보내서 초대하게 되고 그분들에게 허락을 받았겠지요. 예,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주인은 잔치를 잘 준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잔치가 준비되었을 때 다시 종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셔서 이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성가 하나가 생각나잖아요. 옛날 복음성가. 죄송해요. 죄송해요. 예. 주일학교 선생님 불러야 돼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찌 가리 죄송해요. 예. 이 성가대가 좀 도와주니까 좋네. 이렇게 어설프게 불러야 또 못 간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장가 갔으니 소를 샀으니 밭을 샀으니 내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초대장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미 초대장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초대장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장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잔치가 준비될 것이니 너희가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 잔치를 통하여 함께 기뻐하도록 하자. 초대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잔치가 준비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초대장을 보내는 겁니다. 이제 모든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 초대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내가 가려고 했는데 지금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못 가게 됐다는 거죠. 핑계하며 못 가게 됐다는 겁니다. 안 가게 됐다는 거죠. 잔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정작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작 너희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너희가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초대가 없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잔치를 예비하지 않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상의 다른 것들로 핑계를 대며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하게 되는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로,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자리로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일과의 교제로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절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를 보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식탁을 거절하는 자가 되고 있지 않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대하심에 대하여 나는 거절하는 자가 되고 있지 않느냐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하여서 언제든지 감사함으로 아멘하여 순종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복이라고 여김으로 이 예배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고 있는지, 오늘 나에게 장가가는 일이 있으니, 오늘 나에게 소를 산 일이 있으니, 오늘 나에게 밭을 산 일이 있으니 나는 이것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거절하는 자가 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식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다양한 세상의 이유를 가지고 이것들을 거절하고 있는가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므로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보아야 하고, 세상의 여러 일들을 위해서, 친구를 만나는 일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식탁의 자리를,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거절하고 있지 않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복을 왜 누리지 못하게 되느냐? 왜 누리지 못하게 되느냐? 거절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거절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식탁보다 세상의 식탁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식탁을 위해서 가치를 지불하는 것보다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식탁을 위해서 가치를 지불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불신앙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갖고 있었던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이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시면 다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의 식탁으로 기꺼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를 때에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것을 거절하고 주님께로 달려나오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때문에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꺼이 세상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함,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이란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응답함이라는 것, 주님의 식탁에 주님이 나를 초대하실 때 내가 거기에 참여한다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식탁에 주님의 마음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식탁에 주님의 마음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미리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주인의 청함에 대해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식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끝나야 맞습니다. 이것들 봐라, 내 식탁에 참여하지 않아, 내 잔치에 이놈들이 참여하지 않아. 아주 분노하면서 저것들을 싹 다 죽여버려. 저놈들에게 대갚아줘야 돼. 저놈들 가만두면 안 돼. 저놈들에게 내가 심판을 내려야 돼. 그리고 잔치고 뭐가 없어. 그래야 본문의 설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잔치를 계속 열어가고 있습니다. 주인은 잔치를 계속 열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치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겠지만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들에게 가라. 너희는 저 없는 자들에게 가라. 너희는 눈먼 자들에게 가라. 너희는 소경된 자들에게 가라. 너희는 고통당하는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가라. 그리고 그들을 불러 이 잔치를 누릴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불러 이 잔치를 누릴 수 있게 하라. 종들이 열심으로 나가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저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잔치를 채웠는데 여전히 잔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비어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강과 산울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을 강권하여 끌어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수없이 많이 전도하라 하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하는 이 말씀으로 강권하여 전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라 이런 이야기로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시게 되는 본질은 누가복음의 배경에서 다시 보아야죠. 잔치의 자리에서 진짜 그 잔치가 주님의 잔치가 되려고 하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잔치 자리에 주님의 마음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식탁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영접함이란 세상에 힘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외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이 외면해서, 그래서 감히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의 잔치에 올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주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강권하여다가 내가 섬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강권하여다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복받기를 주저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높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주저하게 되는 그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그분들을 강권하여다가 모셔다가 그분들을 기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에게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마포중앙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떡을 떼며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포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천국에서 못 만나는 사람은 없게 하여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나중에 천국에서도 꼭 만납시다. 아멘 안 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다 꼭 만납시다. 천국 가는 순서는 다르더라도 가게 됐을 때 우리가 모두가 거기서 만납시다. 먼저 가신 분들은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잘 오셨어 하고 만날 수 있고, 늦게 가는 분들은 여기서 드디어 만나게 됐군요 하면서 만나고, 천국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만납시다. 천국의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려면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식탁에,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 우리의 헌신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세상이 어느 누구도 초청해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기꺼이 초청하여 그분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이런 자들에게 주님의 식탁에서의 복이 있다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워렌 버핏과 한 번의 식사에 246억. 우리가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사랑을 담아 최선을 다해 주님과의 식탁을, 주님과의 만남을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 주님의 마음을 담아 주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섬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 이루어내므로 언제나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식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마지막이 주님 앞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떡을 떼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